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하인 중에 충성된 종이 대화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지요. 이 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24장에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15장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었는데 24장에 와서는 이삭이 40살 정도가 되고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숱한 세월 4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자녀를 번성케 하리라, 네 후대를 번성케 하리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사라는 부인은 늙어가고 후손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종이 충성되었든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나의 후대를 잇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엘리에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비록 그는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동역자였고 인생의 보조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남남이, 그리고 주인과 종이 동역자가 되고 보조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종으로 묵묵히 섬기면서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지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지체가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디 한 곳만 아파도 온 몸이 버겁습니다. 허리를 다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분이 엄지손가락을 다치셨는데 그 엄지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온몸을 쑤시는지,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지체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도 그 주체가 목회자이고 평신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해야 된다, 또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불합리하고 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평신도들, 일하는 목회자, 또한 일하는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하늘문이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나를 반응하고 내 마음을 쫙 열어놓을 수 있는 교회, 또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말하자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노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제가 이 첫 번째 대주제를 적으면서 얼마나 참 욕심도 나고 또 내 자신도 돌이켜보고 또 나는 정상적으로 늙어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뭐했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 늙은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누가 돌아가셨냐면 자기 부인 사라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부인이 돌아가셨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고 자기는 점점 더 늙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나 됐는가? 성경 전후의 목맥을 보니까 한 140세 정도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3장 1절 말씀을 봐요. 화면에 안 뜹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몇 년 사셨어요? 127년. 그런데 사라보다 아브라함 몇 살 더 자셨어요? 10살이나 더 자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7세 이상이 되시는 고령이십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140세에 가까운 나이로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사라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가 되시는 사라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시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 머릿속에 숙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살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노총각입니다. 노총각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위해서 배필을 정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 노총각이 있고 노처녀가 있는데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애달픕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숙제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함께 일하는 종들 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을 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2절 보시죠. 24장 2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크게 한번 읽읍시다. 밥도 안 드신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말씀을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만큼 약속을,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인이. 종도 연세가 드셨고 아브라함도 연세가 고령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살림을 다 맡은 그 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던 종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뭘 맡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을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살림살이를 맡기고 또 모든 대소사를 맡긴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종을 불러서 맹세시킵니다. 뭐라고 사타구니 속에 넣고 맹세를 시키냐면 3절 4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같이 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잠깐만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이방 족속들을 말한 겁니다. 이 이방 족속 중에서 내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3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오라고. 3일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부지런히 가서 3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중요한 결혼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 그 신뢰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보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노정의 결정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결과 곧 나의 선택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님들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참 이런 한 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뢰와 인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함께 거하고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쌓여진 신뢰와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세상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세상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성도가 믿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목사가 믿는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믿는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실래요? 자식이 부모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 뻔히 장점과 단점을 다 알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살지만 그분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있지만 안 믿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복인 것 같아요. 자기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젊었을 때부터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냐면,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 누구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지요. 나는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사람의 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예전에 우리 저 전도사 때 그 전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때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 비판하고 그러면요, 광주중앙교회 같은 데는 정기호 목사님 목회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입니다. 목회하실 때는 뒤에 공안이 서 있었습니다. 사법경찰들이. 그래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나라 비판한다든지 정책 비판하면 그거 접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뻔히 그렇게 공안들이 와가지고 자기 설교 다, 그때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다 받아줬고 증인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부르조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외치면 잡혀간단 말입니다. 6.25 때 일정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누구의 사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주의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돈을 대하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시죠.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눈가림만으로 하여,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고, 자기에게 이 영이 유익이 되면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무엇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양심을 지키고 불의를 보면 정말 그것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노종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임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종은 이랬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참 그러지요. 엄밀하게 보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영화로 말하든지 드라마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주인공이고 이 노종은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이름도 누군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맡겼던 충성스러운 노종은 이제 주인의 명령을 받고 도련님이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그는 분명히 살아온 경륜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안 읽었는데요, 일부 예배 끝나고 2층 올라가 6층 올라가가지고 쭉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지혜가 있어요. 리브가를 대하고, 사라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를 대하고 사라를 대하고 또 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단 말이지요. 다시요, 살아온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노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래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그 노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노종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은 갓난이들도 말을 빨리 배운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스미디어를 너무 빨리 접하니까 교육 이 수준이 빠른 거예요. 아이들도 똑똑합니다. 못 부르는 분들은 못 부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치고 젊은 분들 치고 못생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노래 잘 못 부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말 잘 못하신 분들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기자들이 마이크를 딱 대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머 못해요 그러고 도망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대면 요즘은 너무 말들을 잘합니다. 출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누구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알아, 경험해 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가시 엉겅퀴처럼 띄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래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귀 기울여야 된단 말이지. 오늘 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살림을, 그 많은 살림을 맡아서 산 이 종은 같이 늙어가는 노종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조금 더 가지요. 어느덧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됐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이 가장 먼저 뭐든지 아세요? 1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렇고요,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그렇고요, 매주마다 설교 듣고 똑같은 생활하고 설교 듣고 똑같은 생활하고 그러면 너무 이게 뉘가 나잖아요. 전라도 말로 매너리즘, 타성,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는 꼭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잠잠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보고, 또 오늘 12월 1일이란 말이지요. 세상을 바쁘게 살면 뭐가 없어지냐면 오늘이 며칠인지를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11달을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이었고 적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잘한 일은 무엇이었고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띄워줘 보실래요? 도착했어요.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딱 도착해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도련님의 그 며느리 구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기 목적을 솔직하고 깨끗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쭉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로 갈 겁니다. 약대를 끌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르러 나온 여인들을 만날 텐데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있는 항아리에서 물을 좀 떠주고 내가 끌고 온 이 약대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는 요청을 하면 그것을 아무런 꺼림없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면 내가 그 여인이 우리 도련님의 부인 후보감인 줄 알고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21절로 23절 말씀을 봐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를, 이 대목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대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누가 나와서 그걸 해주냐면 리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이 물을 떠주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그 노종이 뭐라 하냐면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3절이 나와요. 자, 물을 떠줬습니다. 리브가가. 자, 2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좀 보십시다. 성경으로 좀 보십시다.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화면에 안 떠요. 10절 준비 안 됐어요. 자, 다 같이. 자, 그 요종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노정이 딱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약속한 다음에 10절 떠납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 낙타를 몇 마리 끌고 갔다고요? 10마리나 끌고 갔어요. 지금도 10마리 낙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10마리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무엇과 코걸이 한 개와 코걸이도 있었나 보죠. 또 10세겔 무게의 금 뭐가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뭐라 하죠? 누구의 딸이십니까? 누구 집 딸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의 아버지 집에 유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으니까요, 리브가가 처녀 아닙니까? 얼마나 금을 받았으니 집에 달려가가지고 집에다가 말한 거예요. 24장 15절로 27절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1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종이 기도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아립답고 또 이 좋은 리브가가 탁 나온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계속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마지막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좀 더 가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다음이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크게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왜 할렐루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쭉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드던가요? 이 종의 머릿속에는요,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일을 선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리브가의 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쭉 인정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21세기의 최첨단의 사회를 사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러저런 일들, 헷갈리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일을 처리하고 똑같이 관계를 하고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노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말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 더듬더린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무실 출근하셨는데 그냥 일로 출근하세요? 그러면 뜨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점심 드시는데 그냥 아이고 배고픈 거 그리고 막 먼저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드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온갖 보화를 끌어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개입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명자가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종은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요. 시작. 노종은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28절로 33절 말씀을 좀 읽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인데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노종에게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오라버니지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조소를 준비했습니다. 금덩어리를 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보죠? 여러 사람이 갔던가 보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여기 온지를 아는 거예요. 만난 것까지도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까지도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라반의 집에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서 지금 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 나반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며 아브라함의 신부름으로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먹는 것 좋아요. 낙타 먹인 것도 좋고 발 씻는 것도 좋고 피곤하니까 쉬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했는가?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만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법도대로 살았어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거듭났어요. 생각도 거듭나고 말도 거듭나고 삶도 거듭나고 모든 것도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이 땅에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는 아내의 종이 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의 종이 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의 종이 되고 있어요. 나는 종의 종이 되고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 되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즐기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들만 찾아다닌다면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봐보세요. 보세요. 공부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물어보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식 키우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뭐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을 가지고 쫓아다닌다면 정말 안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만 찾아다닌다면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런즉 너희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예배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백성,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것을 명심하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또 부모로, 자녀로, 집사로 사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노정이 합일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합일되어서 이 땅에 숨 거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당금질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노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다. 나는 의지하고 사는가?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세 번째, 노종은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명심하고,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나의 사명,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노종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멘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원하심이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거두는 날까지, 우리가 노종 백발이 되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충성되다고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